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는 말인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 하는 행동, 우리의 말, 우리 삶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바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해내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 우리는 이 생각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우리의 지혜로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 얼마만큼 우리가 성경을 아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아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얼마나 우리가 친밀하고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예수님을 또 우리가 얼마만큼 아느냐, 이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을 아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아는 분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기 때문에 영생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의 힘으로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절대 이룰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성경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영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영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이 필수 불가결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는 이 성경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달렸고, 이 성경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만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이 배경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데, 이 사두개인이 누구냐면 유대인의 한 종파와 같은 거예요. 종파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이제 종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에서 더해서 장로들의 전통들에 다 더해서 지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이방인들과의 교류도 아예 끊어버리고 결혼하는 것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세 오경에다가 자기들의 이제 하나님 앞에 율법서인 다른 것들, 미드라시나 미시나나 이런 율법들을 더해서 지켰는데,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직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배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로들의 전통은 배격했지만 자기들의 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로마에 있는 이 나라, 로마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결탁을 해서 서로 이제 그런 이득을 관계를 삼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질, 권력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물질에 대해서 이제 만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으면서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도자들, 종교 쪽이나 아니면 이제 문화적, 사회적으로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현실에 대해서는 이제 빠삭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업하는 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현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죽음 후에 이 살아가게 될 천국이나 영이나 천사나 이 부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지 죽음 후의 삶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갔었을 때에 한쪽이 사두개인이고 한쪽이 바리새인인 것을 보고 중간에 딱 이제 신문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장초월 부활에 대해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싸우면서 풀려나는 이런 장면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이런 로마 결탁도 하기도 하고 지도층에 있으면서 이제 각종 헬라 문화들을 다 받아들여요. 바리새인들은 이방인이라 생각하고 헬라 문화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배격했지만 사두개인들은 이런 문화들을 다 받아들여서 이제 혼합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 이런 사두개인이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뭐냐면 묻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뭐냐면 부활을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부활에 대해서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이 부활에 대해서 나는 믿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 당신은 부활에 대해서 있다고 얘기하니 한번 우리한테 설득 한번 시켜보세요. 이러면서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인데 그 근거로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모세의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들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모세가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근거로 사두개인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이 그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이 남편이 죽으면 그 대를 누가 이어야 되냐면 그 아들이 이을 수 있도록 아니면 그 형제가 그 아들을 이을 수 있도록 이제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형제가 그 죽은 남편의 아내를 거두어서 아내로 삼아야 되는 이 법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질문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의문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모세의 말대로라면 둘째가 그 아내를 취해야 되는데 둘째도 자식이 없어 죽고 셋째도 자식이 없어 죽고 아주 극단적인 예죠. 넷째도 죽고 다섯째, 여섯째도 죽고 일곱째까지 다 죽어버렸다. 그러면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서 이 여자의 남편이 7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누가 이 여자의 남편이 되겠느냐. 7명이 되지 않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곤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했어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겠죠. 아이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잘 모르겠네. 죽음 후에 내가 그거 어떻게 하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던가. 아니면 이 땅에서는 일부 일처지지만 천국에 가면 일처다부젠가벼.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두개인이 처음 질문할 때 그 질문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무슨 시험이냐면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눌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계대 결혼법에 의하면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갔을 때는 그러면 그 아내는 몇 명의 남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7명의 남편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눌 수 없다 했는데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혼미하게 됩니다. 이런 결혼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혼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게 돼요. 그리고 혼전, 순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질문이 굉장히 마귀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중에 한 사람만 택해서 남편이라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모세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첫째니까 첫째가 그 남편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모세와 다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공격할 수 있고, 7 모두가 그의 아내의 남편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눌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대치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쪽에 대답을 하든 사두개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밖에 대답을 할 수 없도록 굉장히 이제 빙빙 돌려서 질문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 부활에 대해서 모르면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같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도 이런 거예요. 이혼한 사람은 천국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래 되는 거예요. 이혼해서 다시 재혼한 사람들은 겨우 천국 가서 어떻게 되나요?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러면 첫 번째로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 가면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재혼한 사람은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느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예수님 믿기 전에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지키는 건 당연하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지난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혼전 순결에 대해서 자기가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돌이켰는데 살다 죽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적으로 봤어도 다윗은 누구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 다윗이 여러분들 아내가 9명입니다. 보세요. 역대상에 보시면 3장에 보면 나오는데 다윗이 아내가 9명이 있어요. 미갈, 사울의 딸내미죠. 아비가일, 아히노암,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 그다음에 수넴 여인 아비삭. 이렇게 9명입니다. 다윗이. 그러면 다윗이 아내가 9명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비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윗이 같이 몸을 데피기 위해서 그 수넴 여인을 보내서 이제 다윗이 이제 몸이 계속해서 차가워지니까 나이가 들면 그걸 데피기 위해서 들어가서 성관계를 안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머지 8명은 다 자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다 동침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다윗의 아내는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럼 뭐 다윗은 9명이라서 괜찮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이에요. 그럼 1000명이라는 이 아내를 이 땅에서 맞이하고 죽었는데 정략 결혼이긴 하지만 그럼 죽어서 솔로몬의 아내는 누가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내는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명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아내가 밧세바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밧세바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기 때문에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래야겠는 거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결혼했을 때 아내가 9명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다윗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0장 3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 사두개인이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말이 자기들이 부활이 믿어져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것에 대해서 네가 내한테 지금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지. 그래서 나는 부활에 대해서 안 믿어져, 안 믿을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동일한 이런 장면에 대해서 마태복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읽어드리겠습니다. 22장 29,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도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취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가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자,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꾸짖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지금 성경도 모르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마태복음에서는 부활 때, 그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이래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34,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 이런 말하고 있어요. 부활 때는 그 다음에 또 말하겠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이래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이래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첫째 부활은 누가 참여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을 입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고 천사와 동등이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와 동등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조금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천사와 동등되다는 말이 나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지만 천국에 가서는 천사와 동급이구나. 천사와 같은 권세를 내가 받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래 말하고 있어요. 다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를 섬긴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천사를 우리가 부리는 종으로서 생각합니다. 천사가 우리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천사보다 나은 존재다 이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으로는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그 구원받을 그 일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때도 천사는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서 섬기는 영으로서 이래 말하고 있는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 있는데 천사들은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듣냐면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만을 듣고 순종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우리보다 못한 존재냐 그것이 아니고 천사에게 부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바로 밑에서 하나님의 시키는 일만 감당하는 그런 아주 뭐랄까 해야 되죠? 굉장히 높은 자격을 갖추고 있는 굉장히 높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로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구원받을 성도들을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천사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육신을 입은 존재로서 천사보다 약간 못한 존재입니다.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냐? 그것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히브리서에서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래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난 피조물이냐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육신을 입음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는 말이 뭐냐면 쟤는 뭔가 뛰어나서 아주 뛰어난 자격을 가진 천사 같은 존재고 우리는 천사보다 못하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한 존재 이 뜻이 아니고 천사보다 못하다 했을 때는 뭐냐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에 죽음을 통해서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죽지 않는 존재로서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존재란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입었다는 말은 뭐냐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을 찾아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다. 그렇게 높고 낮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맞이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약간 잠시 동안 못한 존재가 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죽음을 맛봐서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 후에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셨냐면 천사보다 나은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천사보다 나은 존재가 되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천사보다 나은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해하세요.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보시면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다시 더 나은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천사 또한 예수님께 지금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부활 때 어떻게 되냐면 천사와 동등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 말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천사와 동등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천사를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 후에는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만 섬겨야 될 존재지 나머지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섬길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동등됨이라는 말은 뭐냐면 천사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천사가 누구만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듯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천사와 같이 영원한 몸을 다시 입었을 때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한 후에 우리의 섬겨야 될 대상이 오직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만 섬기듯이 우리도 죽고 부활한 후에는 누구만 섬기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 있어요. 또 천사보다 높은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존재가 아니란 겁니다. 천국에 갔을 때 이 땅에서는 천사가 우리를 돕는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는 것이 천사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더 이상 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만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과 천사와 동등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말라기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은 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이란 제도를 주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는 안 믿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짐승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짐승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짐승들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그 짐승들과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가 이 짐승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수가 차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천국에서 살게 될 경건한 자손을 만드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 앞에서 임무라는 겁니다. 그 수가 찰 때까지입니다. 아담 이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죽고,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사람 없이 죽고, 또 누구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믿는 자들도 태어났다가 죽고, 안 믿는 자들도 태어났다가 또 죽고, 이런 식으로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살아갑니다. 땅에 이제 수가 차기까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자손의 수를 채우는 일에 지금 우리가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것도 그냥 우리가 2세를 우리가 낳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보다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되냐면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우리가 채워가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하나 하늘이랑 강강이를 지금 베고 이렇게 낳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 경건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왜 하세요, 여러분들?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살게 될 그 경건한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자라는 이 말이 전혀 틀린 말 아니에요. 어디죠? 대전에 그 장경동 목사님 그 교회 뭐죠? 중문교회. 중문교회 보면 옆에 딱 현수막이 크다랗게 붙어 있어요. 뭐라 써 있냐면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자 이렇게 있어요.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같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게 뭐냐면 경건한 자손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수에 채우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그래서 그 일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그 수를 채워가야 되지만 천국에 들어가서는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소성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소생하고 살아나는 것이 복이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언제 그 믿음 성도들의 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에 있는 그 성도들의 수, 경건한 자손의 수가 어디서 결판이 나냐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태초의 아담 때부터 태초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다 수가 차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소성하고 살아나는 역사로서 살아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면 이게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응? 더하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곱으로 늘어나요. 자손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제 인구수가 뻥튀기 2배로 늘어나기까지 이거를 뭐라 그러더라? 사람의 인구수가 2배로 늘어가는 것을 뭐 하여튼 용어가 있는데 그게 2배로 늘어가는 데까지 기간이 보통 몇 년이 걸리냐면 한 몇십 년 정도면 인구수가 2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자연적으로 뭔가 뭐 어제도 보니까 모로코 지진 나서 한 6천 명이 지금 그 지진 때문에 죽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옆에 리비아에서는 홍수가 나가지고 몇만 명이 지금 이제 물에 떠들어가고 실종되고 죽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또 수명 때문에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구수가 2배로 늘어나는 그 시점이 한 15년, 20년만 하면 2배로 늘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인구수가 몇십억이었냐면 60억 인구라 그랬어요. 근데 한 2, 3년 전에 제가 들었을 때 70억이라는 인구수가 이제 늘더라고요. 10억이라는 인구가 느는데 불과 5년, 1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75억이래요. 그럼 5억 명이 느는 데까지는 불과 2,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60억에서 70억 되는데 10년 정도 걸리는데 70억에서 75억 되는데 한 2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럼 이 인구수가 120억까지 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리냐면 앞으로 수년 내에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죽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생육하고 번성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구수가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00억이라는 인구가 200억이라는 인구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리겠어요? 한 10년만 하면 100억에서 200억 됩니다. 그럼 200억에서 400억까지 되는데 한 10년이라 치고 대충 10년에 2배씩 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제곱으로 간다 했잖아요. 더하기가 아니고 400에서 800, 800에서 1600억, 1600억에서 3200억, 3200에서 6400억, 6400억에서 뭐 어떻게 되나 1조 2천억까지 가는데 50년만 하면 1조 2천억 명이 되는 거예요. 100억이라는 인구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천국에서 죽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그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경건한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격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어서 들어가서는 거기서는 소성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천국 가면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형제자매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그의 형제로서 둘째 아들로서 이래 다 들어간 거예요. 둘째 딸로서. 그래서 천국 갈 때는 다 형제자매로 들어가게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누구누구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제가 김종익 어르신과 김영희 사무 그냥 여사님의 제가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천국 가서는 김영희 여사님, 김종익
부군의 아들로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내, 남편, 자식, 친구, 부모, 이웃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천국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영혼을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바깥에 지금 예수님의 형제, 자매 그리고 어머니께서 밖에 와서 서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래 말하고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국 가서는 형제 자매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그 뜻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말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자고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 때 내 형제 자매가 된다 이 뜻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셨느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래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소생하고 영원토록 영생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누구가 결혼하고 아내를 맞이하고 장가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곳에서는 소생하고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더 이상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먼저 죽고 누가 늦게 죽고 이 땅에 살아있고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먼저 죽었고 모세도 이삭도 야곱도 모든 사람이 이전에 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영이 어떻게 되냐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낙원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그것을 입지 않고 부활의 몸을 아직 입지 않고 있지만 낙원에서 영의 상태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상태로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의 상태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만날 수도 없고 낙원 아니면 음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인지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지금 다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는 죽어서 잠시 잠깐 낙원에 갔다가 첫째 나팔이 첫째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육신의 몸을 입고 천국에 있는 원료로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천사와 동등된 그런 자격을 갖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영원토록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가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 부활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항상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천사와 동등된 몸을 입게 되는데 우리가 천사보다 나을 수가 없는 것이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낫다면 우리는 천사에게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면 천사들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사와 동등된 자격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나은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나은 존재도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는 그 동등된 존재로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드리고 하나님께만 찬양드리면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너무 많아요.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냐.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죽었을 때 여러분들 나중에 죽으면 사람들이 질문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가 질문할 거예요. 우리는 젊어서 죽어서 이 몸뚱아리 가지고 천국 가면 참 그래도 감사한데 나이 다 들어가지고 90대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죽었는데 그 사람이 부활하면 그 육신 가지고 가요. 뭐 어떻게 되냐? 할머니로 살아가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때 되면 하나님이 제일 새삥으로 젊었을 때 모습으로 바꿔줘가지고 20대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데 성경이 그런 말이 어딨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육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원료로서 새롭게 육신을 입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천사와 동등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에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도 나는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들 그 말 들었을 때 여러분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결판이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서 몸뚱아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춰야지.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 때 그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네가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너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서 새롭게 몸을 입고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서 너는 고통을 받게 될 거야. 이게 질문의 대답인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네가 잘하니까 교만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부활의 존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사와 동등됨으로써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것을 여러분들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기도를 통해서 또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자격을 갖추어서 마침내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